분별의식에서 벗어나기. 분별의식에서 벗어나기.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 공부라고 하면은 바깥 대상을 연구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대상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게 마음 공부의 기본 자세입니다. 바깥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깥 대상을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의 일이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목표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생각은 허망하다 해서 생각 상자 앞에 허망할 망자를 붙여서 망상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별, 상, 또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은 분별이죠. 그래서, 분별하면은 뭔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뭔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알게 되고, 분별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양이다 해서 분별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별된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생각을 접목시키는 공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번뇌가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 생각을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공부가 마음 공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말하자면 생각을 접목시켜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공부는 마음을 깨닫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지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번뇌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죠. 결국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번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된다. 결국은 이제 또 깨달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번뇌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곧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또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괴롭고 인생이 괴롭고 근심 걱정 투성이고 이런
마음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마음으로부터 해탈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이제 간절함이 있으면은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 일이 결국은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달아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하는 것은 그냥 이거다 이겁니다. 마음을 깨닫는 것은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것을 한번 깨달으면 된다. 근데 그냥 이게 뭐냐? 모르죠. 그러니까 꽉 막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죠.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이거다. 마음을 깨닫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꽉 막히죠. 꽉 막히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깨달을 때까지 꽉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지 않으면은 생각으로 이미 헤아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깨닫기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을 하자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꽉 막혀서 생각이 힘을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문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안 된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안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기 전까지는 평생을 생각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따라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하고 윤회라고 하고 이것을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생각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오해가 생겨요.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행동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깨닫게 되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앞부분 생각을 해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말이 없다. 말이 없다고 할 때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앞에 말을 해도가 생략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행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도가 생략이 되어 있고 말을 해도가 생략이 되어 있고 행동을 해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뒷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그런 오해도 깨달아 보라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편의 말이라니까요. 깨달아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 깨달음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생각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요. 이 본래 성품 마음자리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자리예요. 생각이 없어요. 말을 해도 말이 없는 자리예요.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우리 본래 마음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그 대신 자기 경험이 되고 자기 삶이 되고 자기 현실이 되고 자기한테 있는 일이 됩니다.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게 되면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 실제 삶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깨달아라. 그냥 이 자리를 깨달아라.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냥 깨달으면은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편의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깨달음에 관한 방편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문득 깨달아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분별망상 속에서 생각 따라 살고 말 따라 살고 행동 따라 사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 습관이 자동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동이 뭔지 알죠? 자동으로 그렇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인연이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경계가 부딪히면,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생각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행동 따라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번뇌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게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그리고 습관은 힘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힘이 있어가지고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굳어진 거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 습관, 그런 습관의 힘, 그런 자동화된 힘, 그런 데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제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문득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나서 경험하는 깨달음 세계에서의 또 다른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분별망상의 힘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분별망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 그런 분별의 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런 습관의 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런 자동화된 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쌓이고 그 축적된 힘이고 습관이고 자동이기 때문에 이 분별하는 세계에 들어와서도 오랜 세월 동안 생각에서 벗어나고 습관에서 벗어나고 자동에서 벗어나고 그 힘에서 벗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삶이 곧 깨달음 후에
공부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결국은 분별망상을 벗어날 수 없고 생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도 완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본래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이니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니까 깨달음 쉽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깨달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문득 깨닫고 보면 진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래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별일 아니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마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본래 마음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할 게 없어요.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요. 예. 그걸 그냥, 그것도 원래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망상에 우리가 쌓여서, 그걸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득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미 우리가 분별망상에 너무 습관이 들어있고, 너무 자동화되어 있고, 너무 그쪽에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번뇌가 너무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별망상이 곧 번뇌이기 때문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것을 한번 문득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알 수 없는 이 자리를 문득 깨달아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생각의 힘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행동의 힘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에 끄달려 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분별의 힘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동화되어 있는 분별망상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끄달려가는 데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오래오래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꾸자꾸 벗어나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서로를 키워야 되고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말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에. 그러니까 어렵다고도 하지 말고 쉽다고도 하지 말고 꾸준히 이 실상에 익숙해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볍게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렵게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벗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탈감, 행복감, 만족감, 충만감, 해탈 열반의 즐거움, 정멸 위락, 상락아정, 이고등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탈해 가는 즐거움을.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법신 부처님이 그런 즐거움을 군데군데 힘들 때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군데군데 해탈의 즐거움을 벗어나면서 오는 즐거움을 이렇게 안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탈의 어려움을 그 해탈의 즐거움으로 극복해 가면서 견뎌 가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